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참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저처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수요 저녁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자리인데 제가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새들은 하늘을 날고 사람은 땅을 밟고 살 때가 가장 안정되고 자유롭고 또 편안한 것 같이 각자에게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전자공학 일을 맡긴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즉시 죽고 말 것입니다.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글을 쓰라고 하면 곧 지쳐버릴 겁니다. 그림이라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디자인을 맡기면 아마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맡기면 아마도 엄청나게 잘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각자에 맞는 목적과 역할과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물 중에는 우리의 몸도 해당이 되겠지요. 우리의 몸이 제대로 각 지체와 기관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라도 제자리에 없거나 또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지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만요. 우리의 신체의 각 기관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와 기관이 건강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몸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지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참되게 그 참다운 인간의 목적, 존재의 이유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입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또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할까요? 먹는 일을 해야 하겠지요. 잘 먹어야 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입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를 찾고 부르고 부르짖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2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를 부르짖는 데 사용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입술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거룩한 저녁 제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입술은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성령을 구하며 우리의 입술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입술로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꺼지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훈련, 쉬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시로 호흡하는 것과 같이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대학 선배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오른손을 주먹을 꼭 쥐고 걸어간다고 그래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힘을 쓰고 낭비하고 그러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마음,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것처럼 주님 손 놓치지 않고 가려고 주먹을 꼭 쥐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고백을, 간증을 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처럼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향은 아까도 우리가 계시록에서 8장에서도 봤지만 성도의 기도,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즉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일은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할 수 없지요. 지금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꺼지지 않도록, 이것을 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호흡은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이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기관과 국가적인 문제,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가장 핵심 단어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화지요.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영역의 문제들이 바로 소통의 부재, 즉 대화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스승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사라지고, 통치자들과 백성들과의 대화가 사라져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되지 못하고 오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대화를 하면 해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요즘 답답하십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쌓여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주문이나 선포 말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저녁 제사와 같이 그렇게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대화의 시간이 끊이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훈련은 정결한 훈련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저녁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도는 그 인간을 향한 발언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내 이웃과 내 형제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말하고 상처를 주고 아픈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가 어려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깨끗이 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저녁 제사와 같이 드려지는 이 향기가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역겨운 그런 향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이 정결하게 훈련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과 혀는 이 세상에서 제어하고 다스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입술과 혀를 맡기고 그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의 입술과 혀는 시편 7절에 보면 그 입술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는 그런 입술과 혀는 이런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그런 마귀의 영향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아주 잔인함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가 입술을 열 때마다 그러한 것들이 내 이웃에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여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또한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먼저 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 거룩하고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담지 않으면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절제된 입술과 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놓는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거룩함이 또 선하고 아름다움이 배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잊지 말고 항상 선을 우리 마음에 쌓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훈련은 화평을 먼저 이루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형제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기도가 분향하는 향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모든 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입술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룩한 향이 될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해야 하는 훈련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방법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한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응답되지 않는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뜻대로 간구하면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 뜻대로 간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에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주자로 시작하고 문자로 끝나는 네 글자입니다. 네, 주기도문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라고도 말하고 주기도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든지 구역 예배를 마칠 때든지 언제든지 축도를 대신할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주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우리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을 먼저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구해야 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음을 찬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떻게 나라가 임하는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아니고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주어요? 나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재정과 모든 형편을 어떻게 나누어 썼지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고 적은 사람들은 갖다 놓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기도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신 뒤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들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쭉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떠한 기도문을 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당시에 랍비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그 랍비에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모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그런 비전 선언문을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선생님으로, 랍비로, 주와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룹으로 모여서 움직이는 이유,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또 우리 모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우리의 모임은 이것이다, 우리의 나아갈 바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그래서 모두가 평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주를 높이는 그런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완벽해진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 땅의 아버지도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선행해야 합니다. 먼저는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친구들이 악한 것을 보고 그 친구들과 떠날 것을, 헤어질 것을 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 친구들을 정말 내가 바르게 서서 친구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6개의 싱싱한 사과와 1개의 썩은 사과를 함께 두면 어떻게 될까? 싱싱한 6개의 사과마저도 썩게 된다. 반대의 얘기는 너무나 극명하겠죠. 6개의 썩은 사과와 1개의 건강한 싱싱한 사과를 놓으면 더 빨리 썩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행악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물들게 됩니다. 고등학교 제 친한 친구도 직업반을 가겠다고 고3 때, 그래서 직업반의 모습들을 제가 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마라. 자기가 잘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2개월 뒤에 그 친구는 구름 과자를 먹으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머리에 현란한 염색을 하고 요란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강도사였습니다. 그렇게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물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구별되이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진수성찬을 악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그들과 같이 어울려 먹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 그들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고 친화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얻어먹게 되면 그들에게 빚진 마음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번째 의미는 진수성찬을 받으면 어때요? 다 먹지 못하여도 마음이 기쁘게 되지요. 그래서 진수성찬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과 구별되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행할 것은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는 의인들의 권면과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받지 않고 불평하고 교만함으로 원망을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또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쌓은 악에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악이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그 권면과 훈계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기도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 갖기 위해서는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
또 입술을 깨끗게 하는 훈련, 화평을 먼저 이루는 훈련,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이웃을 향한 언행을 똑같이 훈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자들과 함께하고 악한 자들과 구별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의 의인들의 권면에도 달게 받아서 우리 안에 먼저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향이 되고 또 즐거워하시는 저녁 제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